말씀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변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속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겠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망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고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힘을 얻으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또 사람 보면 시험만 들지요. 정말 시험만 들어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좋을 때만 좋지요.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힘 가지고 그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바라기는 우리도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에게서만 새 힘을 얻으시어서 봉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쉽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면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있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잠깐 그 데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행적을 좀 볼 수 있어요. 먼저 그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가 사도 바울에게 참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첫 번째 그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아주 매우 가까이에서 정말 잘 보필했던 동역자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이렇게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데마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빌레몬서에서는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 데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데마는 참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데마가 한 4년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에 쓴 이 디모데 후서, 우리 오늘 보신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정말 그의 충성과 열심은 다 사라지고 아예 믿음조차도 다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처음에는 참 열심을 가지고 주님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또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점점 그 열심은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대마처럼 아예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혹 손가락질하거나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분들을 비난하면서는 아니 되겠죠. 오히려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데마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마가 그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데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역자도 버리고 사역했던 사역도 버리고 마지막에는 믿음까지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썼던 그 시기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쩌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연결시킬 수 있다,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니까 이 데마는 정말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우리 흔히 하는 그런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린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잘 지키려고는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점 그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핍박과 여전히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만, 예수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기를 피해서 도망간 그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까지 다 버린 거예요. 배신하고 그 도망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데마를 생각하면서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나와 함께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고난 앞에서 조금 더 인내해야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그 믿음, 어려움이 닥치면 봉사와 헌신도 접어버리고 교회까지 등지는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그렇게 한 번 더 마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신앙생활 좀 잘 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너는 전도인의 직무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58장 그 후렴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후렴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나의 생활과 나의 현실의 어려움과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믿음 지키는 거,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하고 나면 주님은 또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마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인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은 내 삶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나를 방해합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도. 하지만 믿습니다. 최후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장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시니까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일 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유형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마가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생질인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유익이 안 되니까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은 심각한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결국은 둘이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지만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는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훗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가는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유익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 그 원고에는 없지만요, 이 마가는요, 우리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그 생생한 기억들을 이야기할 때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첫 번째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죠. 베드로가 보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이 마가예요. 마가. 마가는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 또 사역에게도 유익을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만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열심 다 잃어버리고 고난과 역경이 조금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좀 지속되고 나니까 결국은 그 고난을 놓고 편안한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배까지 파손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그 믿음도 정말 위태하지요. 대만은 그렇게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난 그는 결국은 편한 세상에서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마가는 어땠어요? 비록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포기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그는 교회와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어도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참으로 아름답게 바뀌어 변화됐던 그리스도인이었죠. 바라기는 혹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하고 사람 보지 마시고 주변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께 또 교회에 또 서로 유익을 주는 이 마가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 번째 유형은 마가보다 좀 더 좋은 유형이에요. 그것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에게 이메일 주소가 몇 개 있어요. 진짜 2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어나는 건 이메일 주소만 자꾸 늘어나요. 한국에서는 제가 다음 넷 그걸 제가 썼었는데 한메일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 오니까 G메일, 그다음에 교회 거, 그다음에 연회 거, G메일 메일 애드레스만 늘어납니다.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이메일의 닉네임을 이렇게 정했어요. 늘 그 자리에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정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되고 싶어서 그 닉네임을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고 늘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자리에 있어주시고 늘 웃어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늘 용서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늘 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면 이렇게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늘 변함없이 웃음을 던져주시는 그분들은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참 격려가 되고 귀한 분들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이유가 충분하겠죠. 다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갔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요. 변함없이 이렇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누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문장으로, 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가 마음에 힘든 현실을 만나도 물론 그것 때문에 요동함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그날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